8장 11절까지 또 가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가로가 붙어 있냐면요. 고대 사본들의 대부분이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의 사본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본문의 신빙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에 삽입된 이 내용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스럽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스럽기 때문에. 이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세기, 3세기 들어갔을 때에 저명한 학자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든지 에우스비우스라든지 이 유명한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 본인들의 설교집에 그리고 기독교 관련된 주회에 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남긴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그러니까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 그리고 행하신 기적이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많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시작되는 7장 5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송년 집회 때 요한복음 7장에서 봤지요. 그날이 절기 마지막 날, 명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렇죠.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이었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위로부터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함께 있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자,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날이 저물어서 다 각각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이 끝난 8번째 날에도 아침에 모이는 그 습관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다가 다시 아침이 새벽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셔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또 거기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성전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치시는 주님 곁에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너무 고파하는 갈망하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성전에 예수님 계신 곳에 이 많은 백성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말씀이 궁금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시시때때로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데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서 보란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러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의도가 뭡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여러분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그렇죠? 율법에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다 알고 배웠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에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좀 봉독할까요? 율법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자, 간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악한 것이죠. 자, 간음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현대어로 말하는 불륜입니다. 불륜. 자,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적 관계 속에서만 허용된 성관계. 이 성관계를 결혼 밖에서 행하게 되는 것을 행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간음을 행하게 되고 들키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22장 22절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율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간음의 죄에 대한 형벌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들키게 되면 둘 다 죽이라고,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이 형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엄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더더욱 당연히 알 수 있는 뻔한 질문을 왜 굳이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까? 그 다음은 6절에 나왔죠. 뭐였습니까? 6절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던, 온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증오의 대상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까지 그들이 다 독점했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다. 우리가 다 지키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종교적 의로움과 존경과 뒤따라오는 명예와 돈과 힘과 모든 것을 그들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청년 랍비에게 이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뭔가 구실을 찾아내겠다. 근데 그들은 드디어 묘안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뭡니까?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그곳에 끌고 왔습니다. 자, 신명기에서 보았듯 간음을 한 현장에서 간음한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다 처벌하라고 쓰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모습은 여기서 찾을 수 없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간음은요, 어떻게 간음죄가 실행이 되냐면, 거짓 증언과 위증을 막기 위해서 두세 명 이상이 현장에서 그 간음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을 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이 장벽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음의 현장을 어떻게 찾았죠, 이들은? 그리고 때마침 어떻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 그 현장을 덮쳐서 간음한 자들을 끌어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다면 여자도 남자도 둘 다 끌어오는 것이 용이했을 텐데,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남자의 모습은 없고 여자만 끌려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추측하건대 다분히 계획적인 접근으로 간음을 하도록 유인하고 남자를 일부러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하게 만드는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정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던진 질문으로 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시험을 하려던 것입니까? 뭐냐면요, 이 질문을, 답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난제가 바로 이들이 던진 질문이었죠. 자, 먼저 예수님이, 첫 번째 케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 가운데에 이 간음이란 율법상 규정되어 있는 간음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찬성하고 실행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큰 문제로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죠? 어디입니까? 로마죠. 그렇죠? 로마니까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 대로마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 안에 이스라엘은 속해 있었지만, 이 영토는 로마 제국의 통치 권한을 받은 유력자가 대신 왕이 되어서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법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만 대리 통치를 허용해 준 거죠. 그러니까 속국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 주니까 성전이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것 또한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한,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가 허락도 안 해줬는데 유대의 율법이니까 죽여버렸다. 그러면은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에 로마의 재판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행여나 용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그거고 용서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죄인들의 친구로서 창녀들과 세리들과 병자들과 약자들과 친구가 계속 되어주신 그분, 자비와 긍휼로 이들을 대하여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던 그분의 언행이 괴리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사랑의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 여인을 율법대로 처단하지 않고 또 하나의 케이스,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는 어긴 자로다. 유대인들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로서 질타를 받은 것이 분명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느슨한 도덕의 상태로 율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그래서 이는 랍비가 아니고 더더욱 이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진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집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과연 그분은 대답은 무엇을 대답하셨을까요? 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모두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뭘 하셨다고요?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뭔가 그리고 계셨다. 그림인지 글씨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계셨죠. 자, 이 본문을 읽어본 사람들은 한 번 좀 고민해봤던, 생각해봤던 궁금증이죠.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거기에 그리고 계셨는가? 기록하고 계셨는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질문해보세요. 가셔서. 자, 많은 학자들이 저마다 의견을 펼치지만 이것만큼은 성경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고발하자고 했던 자들에게 명확한 첫 번째 답변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무언의 침묵으로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답하신 것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악의를 가지고 질문했죠.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난감한 질문을, 진퇴양난의 질문이 우리 주님 앞에 놓여진 것인데, 그 당황스러움과 고민거리가 될 만한 문제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들의 질문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긴 거예요. 인간의 잘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계략을 대답할 가치도 없는 정도로, 말대꾸할 필요도 없는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시시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도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일들을 꾸민 자들이 물러설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답해 보시라고, 답해 보시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때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아무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예상 밖에 일어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은 말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우리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기록해 가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 살아왔던 군중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막 답답했겠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라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침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지도 못한 그 말씀에 모두의 생각 가운데에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간음의 현장에서, 불륜의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었죠. 모세의 율법으로 이 여자를 어떻게 차단할까? 어떻게 정죄하고 어떻게 이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 여자를 단죄할까? 죄를 끊어낼까? 예수님을 또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공격할까?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을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그들 자신을 향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군중들의 마음을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한 증오와 정죄의 대상이 그 여인으로부터 그 잣대가 자신들을 향하게 만든 것입니다. 먼저 돌로 쳐. 먼저 돌로 쳐. 그래도 돼. 그런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만 그렇게 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말씀 본문 그들부터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일하신 역사하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악한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모두가 그곳에서 손에 쥐어 들었던 그 커다란 돌을 내려놓게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사리로 가득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군중들의 마음에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집행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양심 또한 자극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악의와 주고심과 용서하지 못했던 분한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우리의 답답함과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 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마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도 쉽게 넘어지는 부분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마치 서기관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군중들과 똑같이 우리는 정죄의 자리에 너무 쉽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서게 된다고요? 정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오랜 사역의 경험이 우리를 그 정죄의 자리로 인도하죠. 아니면 나의 표면적인 거룩함이 얼마나 내가 말씀을 읽었고 큐티를 했고 기도를 했으며 섬김도 감당하고 있다는 육신의 공로가 나를 하여금 교만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교만을 취해가게 만들죠. 알게 모르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공격으로 번져갑니다. 정죄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청과 받은 강단에서 나눔에서도 모든 사역과 시간들 가운데에 말씀을 가장 우리의 생각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성경적이지 아닌지를 늘 고민하는 부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죄의 마음은 우리 안에 늘 엄습해 옵니다. 더욱 열정적으로 더 이를 악물고 분투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열심히 살겠다 하는 순간 또 다른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삼키고 우리를 정죄의 자리로 유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율법주의가 될 때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손으로 거룩하신 그 십계명을 쓰셨지만 그 외에도 그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으로 613개의 율법이 만들어졌죠. 근데 그 율법으로 내가 이것도 저것도 이런 것들도 다 지켰으니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거룩한데, 나는 경건한데 타인을 향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지적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잘못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죠. 나를 향한 잣대와 타인을 향한 잣대가 다른 겁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학자들, 이 율법주의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자신에게 엄격한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말씀의 잣대를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도 이렇게 형편없구나, 나도 이렇게 부족한 자이구나, 나도 지킬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결단하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예수님과 가늠으로 잡힌 그 여인만이 결국에 그 자리에 남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여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죽을 뻔한 생명을 다시 얻었잖아요. 새 생명 얻었잖아요. 나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자들은 하나 둘씩 떠나갔잖아요. 나도 그 자들을 피해서 빨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먼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과 단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인간은요,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처단할 자격이 없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달랐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만물의 통치가 되십니다. 최종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이 가늠을 일으킨 여인을 단죄하고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잣대로 그 여인에게 들이미셨다면 그 여인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저 여러분 또한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죄하실 수 있고 단죄하셔도 그 누구도 뭐라고 말 못하는 그런 입장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였어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가늠의 죄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의 심판을 그 여인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대신 그 여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인의 운명을 옮겨신 줄 믿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용하고 악용하는 때도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죄를 없던 일로 져주겠대? 올 때마다 다 용서해주고 덮어줄 거야? 우리 주님이 죄를 가볍게 보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방종주의로 향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오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면죄부가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덮어주고 씌워주고 그냥 용서해주는 방정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은혜는 새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은혜 받았으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결코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새 삶을 갈망하게끔 하시는 줄 믿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렇죠?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엎드리고 실수할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시 걸음을 선택하는 그 걸음걸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 자유는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자유를 진리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에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정죄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그 돌을 내려놓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면서 수시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남아있으면서 그 걸음을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선택해내는 살아내는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돌을 내려놓는 것으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정죄 없는 은혜가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그 진리가 마침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아바도의 한 주가 되시길 우리의 평생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